선한 목자 이야기,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이 익숙한 이야기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푸른 초원, 그리고 어린 양을 아주 다정하게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뭐 그런 평화로운 장면이죠. 네, 바로 그거죠. 아주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이 평화로운 그림이 사실은 정말 격렬한 논쟁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비유가 뭐 평화로운 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날이 바짝 선 험악한 대립 상황에서 탄생한 이야기라는 거죠. 진짜 배경을 알려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9장으로 가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와, 이건 뭐 당연히 다 같이 축하하고 잔치를 벌여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축하 대신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권위가 흔들릴까봐 이 눈을 뜬 남자를 무슨 범죄자 다루듯이 몰아세우는 거예요. 신문하고 또 신문하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불러다 협박을 하죠. 결국 끝까지 진실을 말한 그를 공동체에서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왕따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도 자기들은 모든 걸 본다, 다 안다고 주장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바로 이 분노가 선한 목자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내쫓는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선언을 하십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비유인데요.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양우리가 어땠는지 알아야 해요. 뭐 근사한 문이 달린 축사가 아니고요. 그냥 들판에 돌을 둥글게 쌓아 만든 임시 울타리였어요. 밤에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입구가 딱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유일한 입구에 나무문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밤이 되면 목자가 바로 그 입구에 자기 몸을 뉘어서 잠을 잤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몸이 살아있는 문이 된 거죠. 와, 맹수도 막고 양들이 도망가는 것도 막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라고 하신 건요, 방금 쫓겨난 그 사람을 향한 외침이었던 거예요. 저들은 너를 내쫓았지만 나를 통해서는 누구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 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고 다른 길로 담을 넘으려는 자들은 다 양들을 해치려는 강도일 뿐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여기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확장해서 자신, 즉 선한 목자와 그저 돈만 바라는 삭군을 아주 날카롭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이건 뭐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보세요. 선한 목자에게 양은 자기 소유, 즉 가족 같은 존재예요. 사랑이라는 동기로 움직이죠. 하지만 싹구는요, 그냥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위험이 닥치면,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구는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양들을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가장 극적인 차이, 이 모든 걸 압도하는 차이점은 바로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죽음은 늑대한테 힘없이 물려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였을까요? 뭐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전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력한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의 표현입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선언이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의 이 완벽한 보호를 양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길을 잘 봐야 할까요?
아니요. 정답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혹시 아세요? 양이 시력이 엄청나게 나쁘다는 거. 정말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본대요. 그 대신에 청력이 상상 이상으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얼굴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직 목소리로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피해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가 이 이야기의 모든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는 더 이상 평화로운 풍경화가 아니에요. 이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절박한 생존 가이드라인인 셈이죠. 눈에 보이는 본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진짜 리더를 분별해야 한다는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온화한 목자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목소리가, 수많은 소음이 당신을 이끌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요?